모든 죄에서 깨끗하게라는 주제 말씀으로 찬송가를 바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 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저희가 마음속에 사무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김영자 권사님 함께 했습니다. 예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김영자 권사님이 또 말씀을 듣는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피거든요.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전도는 할 수 있지만 전도하는 사람이 1000명, 10,000명이라고 해도 구원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노력도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의 노력도 우리가 제사함 받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물론 기도가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그가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분은 참빛이잖아요. 빛 가운데 계시다, 그분은 빛 본체인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은 빛의 본체가 아니에요. 빛의 본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이신 성령께서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빛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도가 행하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뜻은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할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빛되게, 소금되게 나타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래서 빛과 빛이 함께한 이 성도들이 사귀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또 성도들끼리도 실제로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사귐은 하나님과 성도의 사귐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빛으로 행하는 성도는 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죄의식은 많이 느끼는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죄는, 범죄는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란 것은 피로써 과거의 죄, 예수님의 피로 과거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의 죄도 모두 용서하고 미래의 죄도 다 용서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그 죄에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또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끊겼던 교제가 차단될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것이 자백하고 하나님께 뉘우칠 때 그 교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가 이어질 때 우리는 더 많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요, 이 찬송을 지은 작사가가 이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해서 이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오늘 찬송가는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라는 찬송가예요. 여기 보면은 E.A.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작사했고, 여기요, 이쪽에는 똑같은 사람 E.A. 호프만이 작곡한 거예요. 이 영어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혹시 글씨 보이세요? Washed in the blood. 원래 제목은 Are you가 붙어 있어요. 당신은 그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까? 이 제목이에요. 여기 이 작가를 잠깐 소개하면은요, E.A. E는 엘리샤, A는 알브라이트예요. 그래서 엘리샤 알브라이트 호프만이라는 사람인데 1839년에 태어나서 장수한 분이에요. 그 당시에 보면 1929년까지 살았어요. 우리가 요 당시에 산 사람들의 찬송가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미국의 축복을 또는 영국의 축복을 우리가 이런 것과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또 복음의 모든 것을 헌신한 성도들이 역사상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게 해주신 거죠. 이 사람은 1839년에 여기 있는 것처럼요, 미국 펜실베니아 오르익스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직업은 목사였고 그냥 목사가 아니라 복음주의 목사. 왜 특별히 이걸 썼냐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찬송가를 많이 작사하고 작곡했던 사람이에요. 직업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신학교육은 펜실베니아 유니온 신학교에서 1868년도 29세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오하이오와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했고 주일학교 교육과 복음 전도에 헌신하신 분이에요. 형제죠. 출판활동은 많은 곳에서 복음 전도 협회 출판부에서 11년간 근무했고 여기서 보니까 찬송가와 종교 잡지 편집에 참여했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찬송가의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원래 제목은 주의 친절한 팔이 아니라 영원하신 팔에 기대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있잖아요. 네, 뭔지 아시죠? 이 노래, 이 찬송가. 이것도 이분이 작사한 거예요. 이제 오늘 들어가기 전에요, 찬송가 이 가사를 한번 차례대로 쭉 한번 같이 읽으시고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같이 읽으세요. 여기 화면 보시고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가사가 아멘 돼야지 되는 거예요. 네. 특별히 다른 부분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 죄가 씻겨 있다는 그 가사에는 완전 100% 아멘이 돼야지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발을 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태신앙,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내가 인식하고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받아들일 때,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용서됐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그 노력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믿어진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말에는 믿음을 얻었다, 받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도 믿음에 관한 용어는 다 수동태예요. 왜?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를 통해서 내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우리는 원래 우리의 옛사람은 죄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겨진 거죠. 눈과 같이, 또는 도배한 것처럼. 도배하면은 뒤에 있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배한 것처럼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지게 해놓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마음속에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속에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니에요. 노력해서도 아니고 내 능력의 극한에 있어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돈이 더 많으면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많이 배우면 우리 인생이 좀 더 빛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주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조금 더 값지게 해주는 어떤 그 무엇과는 다른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죠. 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우리 아버지도 내 죄를 대신할 수 없고,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도, 우리 어머니도 내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내 자식도 내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대속자예요. 중보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하신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죄가 하얗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만 있고 그 능력에 의지해서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먼저 보면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마치 구약에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는 그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죄인의 죄를 용서했듯이 그것은 그림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피가 내 죄를 용서한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감탄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죄가 그분의 피로 완전히 용서됐구나, 영원히 용서됐구나 하는 그 마음이 조금도 의심 없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주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사야 지난번에도 이거 몇 번 읽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희게 되리라.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그 정말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말갛게 투명하게 씻겨졌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은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장면이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는 죄를 정결할 때 사용하던 식물이에요. 내가 정하리이다. 보세요.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가 목욕하면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도구나 어떤 무엇을 통해서 내 죄를 내가 가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노력은 내 죄를 가리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가릴 수 있으면 왕님인데 다윗은 왕이에요. 자기가 그걸 못 가리겠어요? 그런데 왕이라고 해도 자기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오직 하나님만 가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면은 내가 양털같이 눈같이 하얗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이 끝에 뭐라 그래요? 잔털이 많이 묻어있는, 잔털이 많이 나있는 그런 식물이래요. 그래서 피를 푹 적시면 피가 다 쏟아지지 않고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유월절 때도 이 우슬추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설주와 인방에 피를 뿌렸던 거예요. 나병 환자 정결 의식할 때도 새를 잡아서 그 새의 피를 우슬추에 묻혀서 뿌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시체로 인해서 시체를 만지거나 보면 일주일 동안 7일간 부정하잖아요. 그를 정하게 할 때도 씻길 때도 우슬초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유월절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우슬초는 아주 낮아짐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제사함 받는 사람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지극히 높아졌죠. 1회에 2번 금식하고 뭣도 하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저 세리처럼 나쁜 놈도 아니고. 그런데 그 세리는 납작 엎드렸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슬초는 낮아짐, 겸손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쓰죠. 레바논의 백향목, 그 다음에 담장, 담 위에 나는 오슬초. 그러니까 백향목은 당당하고 멋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식물 중에서. 나무, 대단한 나무죠. 성전을 지을 때 이것으로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슬초는 상대적으로 겸손하고 이렇게 낮아진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제사함, 정결의식에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용되었던 거죠. 이렇게 끝에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 끝에도 아마 작은 솜털 같은 게 많이 나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2절입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원칙적으로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늘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도둑질하러 갈 때도 성령이 함께 가시고, 우리가 가장 거룩한 모습일 때도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빛의 모습으로, 소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분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술 먹으러 다니고 못된 짓 하러 갈 때도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거고, 우리 삶을 하루하루 은혜로서 의지하고 인내로서 참는 것, 기다리는 것도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모습으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빛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붙어있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습은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고 밟힘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찬양하는 모습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떤 사람은 억울해할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억울한 일 있잖아요, 우리가. 또 분통이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저는 예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기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교통사고로. 그런데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믿지 않을 때예요. 가증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리가 부러졌는데 감사하냐? 안 부러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만이 느끼는 은혜와 감사가 있다는 것을 저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알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그분의 마음 상태, 신앙을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평가했었던 그것이 잘못이었음을 마음속으로 고백했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죽음도 감사하고 나의 죽음도 감사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올 때 오신대요. 이분이 다시 안 온다면,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고아예요, 고아. 예전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고아된 사람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분의 약속은 진실한 거예요.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해요. 아멘. 그리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늘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이 오시는 것, 그분이 빨리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아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돼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상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비밀이에요. 이 이야기를 해서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더니 함께 공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나중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부활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팔 소리가 나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김영자 이렇게 부르면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다 그 음성에 응답하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시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을 아마 부를 거다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무덤에 있는 사람도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부활해서 올라갈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 음성을 듣고 변화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거예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시체는 저주받은 시체고,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누가 그 음성에 반응하는가 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있는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은 사람, 제사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때 우리 이름을 부를 것이라는 거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생명책에 적혀 있는 이름이
죽기 전까지 구원받아야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예복은 구원의 옷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벌씩 만들어주신 옷.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의미가 탁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죽으면 수의를 입혀주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새로운 옷, 깨끗한 옷을, 깨끗하고 새롭지만 자기가 입는 옷이 아니잖아요. 수의는 남이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그것을 입고 가야지 된다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 그 옷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 벌씩 입혀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얗게 된 옷, 그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제 요거 좀 전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휴거 장면이고요. 지금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 보세요.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 어떤 초라한 무덤 속에 김윤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묘비가 있는 것을 보여드렸죠.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고 하는, 그분이 구원받지 않았을까? 만나보질 않은 분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냥 추측해보는 거예요. 그 소망을 묘비에 새긴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후에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거의 동시, 이런 걸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라고 그러는 거죠. 순간. 거의 동시에 그분들이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해서 예수님 앞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 그분도 성전인데 성전이 합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진 이 교회는 7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가 있고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지옥에 준하는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7년 끝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 올리브산으로 재림하시고 올리브산이 찢어지면서 유대인들이 그 찢어진 곳으로 도망가고 구원받는 거죠. 그것이 천년왕국이 되기 전까지의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내려와요. 왜? 천년왕국에 이제 함께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지금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원한이 있고 분통이 있어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게 있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성전이 되어 있는가? 내가 제사함을 받았는가? 피로써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 있는가? 이것이 이 거룩한 모임에 함께하게 되는 조건이에요.
그 조건은 그분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매달렸을 때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여기 이거 보시죠. Perhaps today. 혹시 오늘, 아마 오늘, 언젠가 오늘인 거예요. 언젠간 오늘이죠. 100년 후에 오늘일지 1000년 후에 오늘일지 아니면 그냥 오늘일지 내일이 오늘 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그분이 오시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당시에 오늘이라면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하는 거죠. 계시록 7장 14절에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죄로 물든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완전히 씻겨져 버리면 우리는 흰 옷을,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더러운 것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복, 피로써 깨끗하게 빤, 신기하죠. 빨간 피로 빨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술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죠. 이런 식일지 어떤 식일지는 모르지만 순식간에 빰빠라빰빠 하면은 이름이 불려지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중력도 우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돈도 권력도 어떤 욕심도 다 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이들이 어디죠? 해변 같은 데서 막 모래 가지고 뭐 온갖 걸 만들잖아요. 사람 형태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어떤 건 진짜 해운대 그 전에 보니까 진짜 성처럼 보이는 게 그 뉴스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모래 축제 같은 거 하는데 그래봤자 조금 지나면 그거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요. 부르면 이 땅에 최고의 빌딩을 가진 사람도 그가 거듭났으면 이건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태연이? 태희. 누구 같아요? 네? 누구래요? 임금님은 왕관도 썼지만 평상시에는 그 나라에서 나는 가장 멋지고 우아한 그런 옷을 입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금님은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리고 자기 체면 때문에 보이지 착한 사람의 눈에만 옷이 보이고 나쁜 사람의 눈에는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하니까 그냥 이렇게 팬티는 입었나 모르겠죠. 홀랑 벗고 좌우간 사람들 앞에 쫙 나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멋지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벗었네 하면은 자기 마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태여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연이나 태희처럼 어린아이들은 임금님 홀랑 벗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을 매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새벽마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쌓아 올린 공로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옷, 그것을 걸치지 않으면 이렇게 홀랑벗은, 벌거벗은 임금님인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예복이 없는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검사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예복, 구원의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생명책에 아직도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종교인들이 벗은 채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지 돼요. 4절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죄 없는 몸으로 창조된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 속아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게 됐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예복이 완전히 더러워졌어요. 옛사람의 옷은 더러운 옷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옷도 한번 만들어 봤죠. 자기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그 옷은 자기들의 더러움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주면 가려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옷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까 그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그냥 벗고 다니는 거예요.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재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를 가려주는 그 옷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보면은요, 옛사람이 있어요. 죄로 물든 사람. 아직 죄를 벗지 못했던 사람. 자기가 만든 옷으로 자기 양심을, 자기 죄를 가리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 옷은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에도 에베소서 4장처럼 여기 보면은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옛사람은 아직 구원의 옷을 선물 받기 전인 사람인 것이고, 새 사람은 새 옷을 받은 사람이에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펄쩍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 노래를 새 옷을 입고로 바꿨으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더 실감이 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전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도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선행을 해요.
착한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도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의도 더러운 옷 같은 거예요. 우리 요 앞에 앉아 계신 김영자 권사님께서 예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대요.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다른 사람을 도와준 그것 때문에 참 너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천국 갔을 때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4절 보면은요, 더러운 옷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에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옷이 더러워졌어요. 인간이 입은 그 어떤 옷도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옷만이 의로운 옷이에요. 깨끗한 옷이에요. 이 옷만이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옷이에요. 엑스레이 찍을 때 그 밖으로 X선이 나가지 않게끔 그 차폐막을 세우잖아요. 납으로.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또 13장,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은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에서 열린다고 돼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에 의해서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것,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걱정도, 근심도, 원한도, 분함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매일매일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갈증에서, 이 세상에는 약이 많아요. 그렇죠? 관절 아프면 관절약, 의 아프면 의장약, 뭐 아프면 무슨 약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것만이 만병통치약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후렴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우리 모두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온전히 영원히 다 씻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김영자 권사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게 마음속에 믿어져야지 돼요.
그게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은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거나 멸시해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그분은 나를 의롭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분의 심판만이 공의로운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많은 심판들이 있죠. 어떤 때는 100m 달리기에서 등수를 이렇게 정하죠. 그래서 꼴찌 오거나 넘어진 사람은 칭찬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학교 다니는 게 되게 귀찮은 일이죠. 그것이 공부하는 거 가지고 사람의 순번을 먹여버려요. 그런데 그 모든 평가는 정확한 평가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평가일 수 있고 부정확한 평가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딱 하나만 봐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할 때 예수님이 심판하셔요. 흰 보좌 앞에서 심판할 때 그분이 보는 것은 딱 하나죠. 그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책을 쭉 쳐다보고 있네. 이 사람은 심판이 유월절처럼 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양심을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겨져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첫 번째 주제 말씀과 거의 동일하죠.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구속에 필요한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빛으로 나아가는 성화라고도 하죠. 그 모든 것에도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이고 마지막인 거예요. 요약을 하면은요, 처음에 1절은 주홍 같은 죄가 눈보다 더 하얘지는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2절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할 때, 동행할 때,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맞아줄 수 있는, 우리가 그분을 맞을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복이에요. 구원의 옷. 그분이 준비하고 그분이 선물한 옷.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다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결단할 때가 필요해요. 그것도 역시 내 의를 버리고 영원히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에 의지할 때 우리는 하루, 그런 말 하잖아요. 일신, 우일신. 하루, 매일매일 이제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피는 2000년 전에 흐르고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에서 매일매일 살아서 넘쳐나는 거예요. 샘물처럼. 샘물은 계속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샘물이 매일매일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입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이거 효과 있었어요? 없었죠. 자기가 자기 죄를 가리는 모든 노력은 무효, 효과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은 가렸지만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숲속에 숨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가리려고 애쓰는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완전히 심판받을 거예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이 가죽옷이에요. 이 가죽옷은 자기 자신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생명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만든 가죽옷을 아담에게 한 벌, 하와에게 한 벌 주신 거죠. 이렇게 그 옷을 입음으로써 그들은 심판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예요. 인류를 구원할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이 십자가를 주실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아브라함에게 양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